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초림,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제야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이 온다 하는 그 신약시대의 종말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우리 18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각종 재앙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천사들과 이미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 계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참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보십시오.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이건 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또박또박 알기에는 너무 웅장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또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자,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참 자주 위대한 고백하는 말은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불현듯 올해도 먼저 우리 품을 떠나서 천국 가신 분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1년 전에 건강의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래도 우리 항상 동부교회 가족으로 본인도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생각하셨던 김상하 권사님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고, 또 신정희 권사님, 또 김정식 권사님 돌아가셨고, 또 참 젊은 참 50대의 남연임 집사님께서 가셨고, 또 전에는 전병호 장로님 또 품을 떠나가셨고, 송청숙 집사님, 또 그 전에 우리 하용순 권사님 또 저희 품을 떠나서 가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은 양론에 계시다가 이은호 권사님도 천국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그 권사님을 그냥 가족으로 조용히 장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소식만 듣게 된, 생각해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도 한 8분 정도가 벌써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천국에서 허다한 무리의 그 소리 중에 아마 주심이 오시는 그날, 아마 이분들이 다 거기에서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가 통치하시다. 참 우리 물론 이제 많은 말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참 여호와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뭐 어지럽고 불의한 일도 많고 독재자도 있고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전쟁이 있고 막 얼마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에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out of control, 즉 하나님의 통제가 불능한 상태가 있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everything is under control,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밤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겨울도 허락하시고
폭풍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지만은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연단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다가 이 음녀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세력과 또 바벨론 인본주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기는 것 같은 큰 착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은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과 이미 참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접하시고 사랑으로 맞아들이시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이제 임박했을 때에 천국에서 대체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즉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자, 우리 교회,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교회를 다니시니까 하나 했더니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못 쓰고 못 하시는 분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참 안 됐다. 우리 교회라는, 내가 소속이 되어 있고 나를 알고 내가 늘 항상 참 편안하게 그리고 참 떳떳하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우리라는 이 내가 어디에 누군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나의 거라는, 나의 소유라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안정과 확신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주 하나님께서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곧 전능하신 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그분이 얼만큼 위대하고 그분이 얼만큼 참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 즉 Almighty,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여태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 그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에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 여호와께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신약과 구약에서 한 구절씩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145편 3절과 4절, 오늘 그 인쇄물 121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여기 광대하다는 것은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아주 크다, 엄청 넓고 크다,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A에 영어로 A,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맨 마지막 레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한다면 Z, 그러면 A to Z.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이고 처음이면서도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며, 이것은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성과 성취자가 된다는, 즉 처음부터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가 다스리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속상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할 때는 참고, 또 담대하게 나갈 때는 용기를 내어서 나가시고, 그리고 내가 설사 죽는다 안 죽는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들 나는 죽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피하신 사람 아무도 없다. 사는 것도 주님 안에, 죽는 것도 주님의 안에. 그러면 우리 살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참으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이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즐거움과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는 것과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근데 이것이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비록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이 세상에서 이해 못했던 거 다 알게 되고 주님을 참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22장에 가게 되면요, 그 천국에 그 생명수 강이 있는데 거기에 양옆으로 달마다 12생명수의 나무에서 각종 나무 그 열매가 매달 달리 열립니다. 새로운 열매가 매달려. 이 말이 무슨 냐면은 천국에 가서 영생토록 우리가 뭐하고 살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가서 낚시도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제가 받은 질문입니다.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뭘 하겠냐고 심심해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계속 미래 진행형으로 나갑니다. 즉 아마 천국에서도 영생토록 우리의 생활은 새롭고 풍요롭고, 그래서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광, 새로운 그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하나님 향해서 부르는 새 노래가 천국에서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그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땅에서는 이 모든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인본주의 세상, 사탄 마귀의 권세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보며 이제 그 하나님의 친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7절에 계속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혼인 기약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재림하여서 이 신약 시대, 당시는 이제 신약의 시대에 남은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 또 이미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육신의 부활과 함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성경에 이제 그 다음 장 우리 이제 20장에 가보게 되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죄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이 세상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서, 또 우리 천년 왕국 후에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과 그 구원의 그 축복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천년 왕국이나 또 천국에서 있을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한 세계예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 대체 어떠한 형체로 오느냐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비유를 드냐면은 씨앗을 비유를 들어요. 이 사람아, 어리석은 자야, 우리가 씨를 심느냐 아니면은 그 종자 씨를 심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열매를 심지 않는데 그 조그마한 그 알갱이 씨앗을 심지만은 그 씨앗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열매나 엄청난 그러한 식물이 나와요. 나방도 한번 나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있기 전에는 번데기가 돼 있었고, 번데기가 있기 전에는 벌레였습니다. 구데기였어요. 그러면 그 기어다니는 구데기가 번데기로 있다가, 즉 번데기가 보면 죽은 상태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껍질을 뚫고 나와서는 날개가 나와서 난다는 것이 이게 상상이 가요? 그 구데기가, 애벌레가 내가 이 다음에 날 거야 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전혀 못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한 생명의 신비와 능력입니다.
겨울에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낙엽도 떨어지고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싹이 나와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 그 나무 속을 파보면은 그 싹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무 속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에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나온다는 것,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도 이제 훗날 육신은 죽어도 육신이 우리가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참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주의 통치하시님을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한다는 것, 그 천국에서 누릴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에 아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 이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하다, 이것은 영광스럽고 순결하다. 세마포, 이 옷은 믿음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옷을 입은 그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즉 성도들의 입은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무슨 행실인가요? 즉 이것은 믿는 행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바로 믿음의 행실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이 천국에 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아마도 주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은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상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또 이 세상의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 영적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또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과 싸워 이기도록, 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매매하지 못하도록 666이라는 그 표를 이마와 또 손에 받도록 하게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 할 때에 경제적 제재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제재를 당하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겠어요. 그날 우리가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천국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 이 말세,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또 어떤 그런 또 무슨 클럽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말세 종말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가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스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가스 마스크를 준비하고, 혹시라도 핵폭탄이 터질 걸 예비해서 땅속 깊은 곳에 방공호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과 양식과 또 발전기, 제너레이터, 발전기 갖다 놓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우리 기독교도 하는 그런 신앙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세 준비를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어느 신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고 대기근이 오게 되는데, 지금 이 지상에서 소위 말해서는 지상의 천국과 같은 곳이 이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거기다가 데려다가 거기서 종말에 소위 이 낙원에서 살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과 희한한 이 가르침으로 수백 명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려가서는 천국은커녕 완전 지옥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래서 경찰에 검거됐다는, 참 목사란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아주 참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가리게 되고, 참 많은 참된 목사나 참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 준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준비, 우리 천국,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행실로,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 이번에는 그 주변에 있었던 천사가 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즉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 요한계시 내용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270장을 했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그 가사가 있었죠.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천사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동부교회 가족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벌써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신 분들도 청함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주님이 내년이라도 올 때에 아직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 몸이 육신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계속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천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 일어난 모든 일들,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도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10절에 보니 내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천사 발에 엎드렸어요.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 그 카톡이나 이런 데서 주고받을 때 천사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높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천사가 뭐 수호 지켜줬다라든지 뭐 천사가 깨워줬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천사를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꿈에서 천사 봤다 그래서 너무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그 천국에서 그 영생과 영광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성도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행했어요. 특히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분들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그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 가야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힐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준비 잘하고 또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